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 출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born again 한다고 말하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믿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이 어머니 태에서 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을 말해요. 중생을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출생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 행동하는 거, 그리고 살아가는 거 다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받은 자인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구분이 안 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여요. 그게 왜요? 성령께서 이렇게 인쳐놨다고 그랬잖아요. 도장을 이렇게 찍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표시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어떤 표시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은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전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일부러 죄를 짓거나 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이 새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해서 잘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는 순간에 이게 죄구나.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없어서 힘들어하지만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의 역사하심으로 결국은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씨가 뭐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함이니라 그랬어요. 말씀, 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그리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도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죄를 몰라서 양심이 가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죄를 범했다. 힘들어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주간, 한 달, 두 달 막 고생하다가 하나님 믿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니까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생 미워하지 못해요. 증오감을 갖지를 못해요. 아이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말씀 지키지 못하네. 이렇게 몇십 년 믿었는데도 이렇게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막 가슴이 아파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용기가 안 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 같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그런 갈등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미워하는 사람 길 가다 팍 꼬그라져서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데 좋다 박수 치는 사람 하나님이 되게 나무라세요. 너도 한번 넘어져 볼래? 네,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담고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또 보호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니까 다음의 말씀인데, 내일 말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악한 자 사탄, 죄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유혹으로 들어죠.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요청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를 시험하려고 사단이 이미 청구했는데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이 베드로에게 와서 시험하잖아요. 몇 번? 3번. 너도 예수당이다. 너도 그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난 몰라. 시험 3번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미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 때문에 갈등하고 연약함 때문에 울고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가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잘 지키는 사람, 대충 지키는 사람, 정말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다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늘의 상이 달라져요. 하늘의 상 받을 길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도 이야기하시고 의의 멸류관도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책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컴퓨터로 기록해 놓을 수 있는지 공책은 아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책이 있는데 우리 행위를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생명책도 있어서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요즘 컴퓨터 보니까 수백억, 수천억 명도 기록해 놓을 수 있는 용량이 큰 것이 하늘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죠? 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요한일서 결론을 내리면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형제 사랑은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인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생명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때 에덴 동산에 사람이 10명 안 살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 서너 명 살았는지 모르죠. 딸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딸들도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구촌에 10손가락, 5손가락 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게 형제 사랑이 깨진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 12명,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애굽에 가는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형제들 사이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 배에서 난 딸들, 아들들이라고 다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형제 간에도 깨지고,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 맞아요? 근데 왜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총질해서 싸워가지고 수십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었나요? 한국 민족 자랑하지 마세요. 서로 죽였잖아요. 저희 할머니 이북 원산에 사시다가 아마 못 만나신 것 같아요. 나도 못 봤어요. 아버지가 늘 때가 되면 막걸리 한 잔 드시고 못 가는 인생, 예수님 안 믿으실 때 우시고 그래.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못 봤어요. 전 고향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도 새신자 오셔가지고 고향이 어디세요? 그래서 내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사에게 고향 물어보면 안 돼. 교회도 그런 이상한 게 있기 때문에 난 하늘나라. 내 성씨는 하시오. 그러니까 고향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도 형제끼리 총질해가지고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십만 명이 죽었으니까. 미국 사람도 한국에 와서 6만 5천 명인가 죽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랑이 깨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요, 한사코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한사코 감싸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한사코. 그게 사투리예요. 표준말이에요. 감싸주자.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막 그러면 아니야. 사람이 다 그런 거지. 교회는 감싸줘야지. 그게 우리 성도들 해야 될 일이지. 그래, 맞아.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감싸줘야 돼. 네. 어머니처럼 품고 아버지처럼 품고 그래야죠. 그렇다고 죄를 인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악한 건 분명히 구분하되,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랬어?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전하고 또 저 사람에게 전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온 교회 다 이야기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내 귀에 들려와.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잠 못 자지. 그러니까 감싸줘야 돼, 감싸줘. 그럼 말 안 하고 칭찬은 얼마든지 해도 좋아요.
참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어렵다 그 말이죠. 형제 사랑 못하면 이웃 사랑이 불가능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토요일과 주일날 본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나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거 거짓말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해결을 해야 돼.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고 울어야 돼. 나 기도할 것 없어요. 5분만 기도하면 미천은 없어서 기도 못해요. 다 살펴봐야 돼. 내 마음 살펴보고 그 문제 해결 안 돼서 막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해결해야 돼. 근데 기도할 미천이 없어가지고 5분이면 기도할 게 더 없다고요? 기도할 게 산더미처럼 많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어제가 25일, 오늘이 26일인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다 해결하고 지나가야 돼. 그래야 기도도 담대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100% 깨끗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단 막힌 담이 이게 제거되니까 기도하기도 편하고 성도들 대하는 것도 떳떳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 안 하면 인생이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 내 마음이 늘 불편하니까.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이 오면 따스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되는데 옆에 가면 찬바람이 쓱 불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따스함이 있어야 돼요. 따스함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세상, 이 세상 구조, 세상 시스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시스템이잖아요. 세상이. 이걸 이긴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주님만이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죠. 서론적으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요 4절에 말씀했어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세상 유혹을 이기고, 믿음이 시험을 이기고, 믿음이 우리 위협함을 이기고, 믿음이 슬픔을 이기고, 믿음이 우리의 실패를 이기고, 믿음이 절망을 이기고, 믿음이 고독을 이기고, 세상의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모든 환경도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임마누엘이에요. 벌떼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이 이길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못 이겨요. 육체가 너무 강해서 못 이겨요. 그런데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이 있는 자요, 죄를 짓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결국 믿음 있는 자는 부활하고 천국의 영생을 기업으로 누리는 그런 기업을 상속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